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줄까요? 당신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예수님 짤입니다. 짤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일을 하고 얼마 동안 돈을 벌어서 몇 년 동안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방법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생명이기에 우리는 다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일까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최고의 가치, 선물. 교회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진 최고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얼마짜리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십자가 짤이다. 십자가 짤.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쉽게 말하면 꽂혔다고 하죠. 자주 보는 그 유튜브 가운데 하나가 일본 나가사키 저기 큐슈에 있는 성지순례 영상입니다. 저도 사실은 얘기만 들었지 그런 곳이 있구나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요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런 곳이 있었기에 지금 일본이 잘 살고 있지 않나? 저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에서 30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거든요. 16세기 천주교가 물론 캐톨릭이 먼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물론 지금의 교회는 초라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와 개신교는 0.5%,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왜 일본이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왜 선진국이 되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큰 그림이 계시지 않을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가꾸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숨어서 교회를 믿고 교회와 함께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 가운데 중요한 간증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나가사키 역 근처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26 성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26명이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오사카 교토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약 800km,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끌려왔대요. 끌려오면서 다 묶여가지고 후승주로 오는데 귀가 잘리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요. 고문도 당하면서 왔대요. 그래서 6명의 신부와 사제지요. 그리고 20명의 일본 사람이 거기서 나가사키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시자키 공원입니다. 니시자키 공원. 근데 거기서요,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키가 작은 동상이 있어요. 처음에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에요.
12살, 13살, 14살 3명의 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큰 간증은요, 거기 집행하는 집행관이 12살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름이 이바라키랍니다. 이바라키 어린이. 12살이니까 뭐 이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죠. 야, 너 배교하면, 너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널 양자로 삼겠다.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대요. 그랬더니 이 12살 먹은 아이가, 이바라키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찾았대요. 다 어른들을 위한 큰 십자가인데요, 아이를 위한 조그만 십자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6명이 순교합니다. 1597년에. 또 하나 중요한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무라라고 하는 그곳에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을 만들었대요. 근데 감옥이 약 이 공간만도 안 해요. 한 6평 정도 돼요. 그 6평 되는 감옥에 33명을 가둬놨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창살처럼 만들었어요. 위에는 다 뚫려 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뜨거우면 그 뜨거움을 다 맞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꺼내주겠다. 하나님 부인하면 여기서 살려주겠다. 너 거기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대. 별로 안 놀리시네요. 차라리 십자가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지 몰라요.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50년, 60년을 거기서 갇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 올라가지고요, 그 가까운데 은젠 시곡구라고 하는 곳에 막 온천이 나오고 막 연기가 나오는 마치 지옥과 같은 그곳에 가서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넣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그 물에 피부가 벗겨지고 그들의 모든 고문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 지켰어요.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영혼을 지켰어요.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포르투갈에 프란치스 하비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부시마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가사키 항이 열리면서 그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문명이 막 들어왔어요. 서양의. 저는 일본이 다른 나라를 부를 때 네덜란드를 올란다라고 불러요. 올란다. 처음에는 왜 노덜란드 독가, 아덜란드 독가 이렇게 안 하고 왜 오란다라고 부를까 했더니 그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처음에 문물이 들어올 때 네덜란드의 한 지방이 오란다라고 하는 지방에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어디 출신입니까? 난 오란다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란다라고 불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 슬픈 역사가,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받아들였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20만 30만이 막 믿으니까. 다이묘라고 해서 영주들이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안 되겠다. 이거 서양의 종교에 먹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지령을 내리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어지면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알듯이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1592년에. 그때 임진왜란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풍신수길. 그 장군. 풍신수길이 누구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풍신수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는 아시겠지만 총을 가져왔어요. 소총을. 한국은 뭐 대포도 없었죠. 그냥 칼 창이었는데
대포를 막 쓰고 총을 갖고 오니까 속수무책이었죠. 그게 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가능했거든요. 서소행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소행장.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서소행장이 뭐냐면 일본말로 코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군으로 이제 정명가도 조선 땅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저 임진왜란이 시작했을 때 사실은 대륙을 꿈꿨잖아요. 근데 그 서소행장이 들어올 때요, 높은 길을 들고 오잖아요. 깃발, 말 타고. 그때 그 깃발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그만큼 서소행장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여러분, 영혼에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재를 봤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을 때와 그리고 그 죽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 차이가 21g이었대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영혼은 평안한지, 내 영혼은 건강한지.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God's image,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설교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영혼의 공간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간에 다른 것들을 채우면서 만족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4장 14절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안개 낀 날 운전해 보셨습니까? 안개 낀 곳을 걸어 보셨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매번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때가 있어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 안개는 안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나를 결정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진짜 내 영혼을 향한 출발, 축복의 출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사키에서 그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모른다고 배교하면 사는데 그 간단한 것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의 2절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체크해야 합니다.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아이들이 됐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나는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했다고 하지요. 잘 되던 식당이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IMF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종업원들 월급날이 되면은요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왜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되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여러 모양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들을 줄였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믿음의 삶의 헌금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로 가득가득 찹니다. 식당이 너무 바빴습니다. 일요일날 문 닫는 것도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일요일날 왜 문 안 되냐고. 우리 가족들이랑 한번 와서 밥 먹고 싶은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문을 열까? 주일날 모임도 많은데 손님들도 많이 오겠다고 하는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괜찮아, 주일날 열어도 돼. 네가 일 안 해도 되잖아. 종업원들 시키면 되잖아. 예배 드리고 와서 일하면 되잖아.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주 마지막 주에 하는 일부 성경 공부 모임을 했어요. 제가 그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사탄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근데요, 거기에 이브와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는 그냥 이타즈라로, 저단으로, 농담처럼, 장난처럼 얘기했을지 몰라요. 왜?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하와는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 생각에 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이 내 말에 절만 넘어가겠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해요. 저 정도 믿음의 사람이면은, 이 정도 교회 신앙을 하시는 분이면, 에이, 이 정도까지 넘어가겠어? 라고 사탄이 그렇게 수파를 던져요.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해 맞잖아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가 한 것들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 대대 있게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포 기도해 왔잖아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문을 엽니다. 주일도 예배 잠깐 드리고 봉사하던 것도 급하게 정리하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니까요,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벌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일요일날 골프도 치러 갑니다. 또 여행도 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식당을 신방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설교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너무 식당이 바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범사가 너무 잘 돼서 영혼이 잘 못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을 한가하게 해주시옵소서. 바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 기도 취소해 주세요. 한가하게 해달라는 거 취소해 주세요. 시험 들죠. 그런데 그 시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의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기차를 보면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줄 때 객차는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관차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의 방향 따라서 객차가 안전하게 목표대로 잘 순항할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객차가 내가 이 열차를 운전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설명했습니다. 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악에서 떠난 자예요.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욥기 1장 1절 우리 설교 본문 말씀 있어요. 저거 한번 볼까요? 우스 땅에 계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악에서 떠난 떠난 자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스 땅에 살았던 욥,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선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집중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졌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는, 일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얘기지만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23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2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분 나쁘세요? 아멘.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리 이렇게 아프고 나서 다리 이렇게 기부스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언제 깨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깨지겠죠. 그 기록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이런 건 걸렸었지만 병원에 수술한다든지 입원한다든지 응급실에 간다든지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감사하게. 그래도 결혼 잘한 거죠, 그죠? 네. 네, 우리 은채도 학교 한국에서 잘 다니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범사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혼을 쫓는 삶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도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잘 있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아주 많단다. 나는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진짜 바래. 왜?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길 원해. 라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귀한 간증이 욥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설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의 길이고 내가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길을 잘 따라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여러분, 이 한 줄의 가사가 예수님의 모든 영혼을 향한 사랑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 영광 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대요. 십자가를 지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대요. 그 죄의 사망, 십자가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대요. 그 무덤을 이기셨대요. 그 무덤을 통하여 나는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보세요. 진리를 증언합니다.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뭐합니까? 행한다 하니 기뻐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길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그 놀라운 사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후미에 그냥 예수님의 형상의 그 그림 밟고 살아서 그냥 믿음을 지켜서 어디 숨어가지고 하든지 속으로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꾸레 크리스탄이 된 이유가, 숨어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약에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요, 도망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몇 명이라도,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모여서 살면서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3절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기뻐하도다. 복음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 말씀 제가 드렸지요.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교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하라고 여러분을 뭐 선교사로 부르겠습니까? 지금 그 연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순교자의 영광,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영상 인터뷰를 해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는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결코 아닐 겁니다. 그들의 처음의 믿음의 삶의 출발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순교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길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 반복되면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진짜 위급한 상황에, 진짜 위기의 상황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믿음이 계승되었기 때문이지.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에는요, 페리파툰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에요. 페리파툰다라고 하는 말은 행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파테오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단어와 페리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여서, 페리는 주변, 두루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리파툰다. 무슨 말이냐? 진리의 길을 늘 걷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공적인 장소에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현장이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사만 잘 되고 영혼은 망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교 본문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제가 늘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행함과 믿음은요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 같이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대화해요.
믿음 없으면 큰일 나요. 오직 믿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도 행함이 같이 있을 때 더 진리를 행할 수 있고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마치 두 바퀴의 수레와 같아요. 믿음은 100이에요. 행함은 50이에요. 여러분, 그 수레가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두 바퀴의 속도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빠른 쪽으로 느린 쪽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순간은. 근데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돌아요. 행함과 믿음의 속도가 다르면요. 늘 그 자리를 돌아요. 문제는 그 자리만 도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요. 다시 올라가. 그래서 그 자리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진리를 찾고 진리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왜 예수님만 진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설교 본문 말씀 볼까요? 밑에도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렇다니까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다른 이름은 없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영혼은 평안한가? 내 영혼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대답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